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서울 장충동에 가보면은 족발골목이란 게 있죠. 거기에 가보면은 모든 족발집들이 다 원조라고 써놨습니다. 다 원조 할매집, 원조 할매집. 도대체 어떤 집이 원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그 원조를 찾기 위해서 블로그도 뒤지고 어떻게든 서칭을 해서 찾아가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원조는 뭔가 뭐 달라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가격이 비싸더라도 원조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원조라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요. 또 그러니까 많은 어떤 수익을 또 창출하는 그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충동에 가짜 원조들이 판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파는 게 진짜 원조 족발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가짜 원조들입니다. 근데 이런 가짜 원조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대표적인 교회들인데요.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몇 번씩 계속해서 그 도시를 들르면서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바울이 정말로 피땀 흘리며 그 교회들을 돌보는 가운데 그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놀랍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왜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엉뚱한 진리를 따르고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죠. 이 일의 원인은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 뒷부분에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돼 있죠. 자, 가짜 원조들도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원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가짜 교사들, 거짓 교사들도 똑같아요. 어떤 이익을 이 성도들로부터 취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희들이 할례, 그래 유대인들의 그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 일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신인협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신, 하나님이에요. 인,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이걸 신인 협력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얘기했어요. 바울이 가르친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원조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믿는 복음인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도 하고 유대인들의 절기도 지킨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인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조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만 알아서 너희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죠. 제가 이 지식들을 어떻게 알고 가르치겠습니까? 배워서 가르치는 거죠. 신학교 그 교수님한테 배운 것들, 그 다음에 제가 또 책을 보고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를 가르치셨던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이단으로 판명이 돼버린다면, 그럼 그때부터 저의 가르침에는 아무런 그런 권위도 영향력도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저를 가르쳤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정통이 아닌 속칭 후루꾸한테 배워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너희들한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왜 그럴 수가 없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복음은 내가 사람들한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구한테 배웠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1장의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인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6절에 보면은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자,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극히 미워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빛 가운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뭘 했냐면은 바울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자기 혈육을 만나지 않았다 얘기해요. 그런데 17절에서는 다른 사도들도 만나지 않았다 얘기를 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 자기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3년을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단지 15일 동안만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람에게서 배웠다라면은 그 배우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겠죠. 이렇다면은 일반적인 목사들도요. 신학교 3년을 배워야지 기본적인 지식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단지 15일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만났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엄청난 진리를 자기가 배우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혈육과도 만나지 않고 사도들과도 만나지 않고 또 나중에 사도들과 만난 것도 단지 15일밖에 안 되고 이것은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전해 듣거나 배운 복음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한테 받은 것이냐?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과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은 거짓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다른 누구의 복음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7절에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복음도 아니고 베드로의 복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유일한 진리를 난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매일 10계명을 완전히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루 정도는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근데 이것을 우리가 평생 동안에 과연 10계명을 정말 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저울질 해보면은 우리의 죄 쪽으로 확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나 이 성경 전체는 모두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선행은 참으로 보잘것없어서 마치 여기저기 다 해진 누더기의 옷과 같다. 구멍이 숭숭 뚫린 옷으로 우리의 이 알몸을, 부끄러운 이 알몸을 가리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면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은 의인데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의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100% 순종하신 그 공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의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얻으신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쉽게 말하면은 빨대 꽂아서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의 빨대를 꽂으면 그 빨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성자 하나님께서 얻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하는 의,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그 근거, 그것이 바로 이 성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행도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바로 그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의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친 복음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 2장 16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이게 복음. 자, 한 가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참 명쾌하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바울 사도에게 잘 배웠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 복음으로부터 돌아서서 이단의 이 사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까? 이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말빨이 좋았을까요? 아주 현란한 말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휘어잡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도 잘 드리고 그리고 할례도 하고 구약의 절기들도 잘 지켰고 이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스스로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 정서에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잘한 사람이 상 받는 거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누가 천국에 가는가? 잘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논리죠. 자, 복음은 뭘 말해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사람은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 싱겁고 밋밋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뭐야?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그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단적인 생각들이 항상 인기가 있어 왔어요. 이 초대 교회 때부터 그리고 이 교회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생각은 항상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러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뭘 가르쳤어요? 구원론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잘못됐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덧붙여진 은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게 영적인 선행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다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걸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데에는 그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것을 되살려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믿는 복음과 뭐가 다른지 그것도 여러분 구별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 원죄 이후로 우리 사람은 타락했고 우리가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이제 살려준 이후에도 어떤 사람은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게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럼 천국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게 되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구원을 얻는 게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는 겁니까?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자, 종교개혁은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면서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 예전에 제가 공과 시간 통해서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NPP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의 세관점은 뭡니까? 자,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심판 때 구원 받는 사람도 생기고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결국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게 누구의 어떤 행위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죠. 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하고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선행에 달려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얻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만 얻는 구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믿음의 역할이에요. 의를 끌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율법은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사와 관련된 율법이라든가 어떤 절기를 지킨다, 어떤 의식과 관련된 율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또 율법들이 있어요. 그때는 정교 일치의 국가니까 그런 율법들, 이런 율법은 우리 시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인해서 제사, 절기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이 그림자들이 모두 다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도법들도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거 10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계명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생활 지침입니다. 구원 얻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구원한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후에 구원을 하셨습니까? 출애굽,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뭘 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홍해를 건너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죠.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라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자에게 율법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대로 살 수가 있는가? 율법대로 사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가 있을까? 성경은 그에 대한 비결을 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와 기쁨.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춤을 배운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춤에 대한 교본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1장에 보니까 스텝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스텝 밟으면서 그래서 익혔습니다. 2장에 가보니까 그 다음에 턴이 나와요. 왼쪽으로도 한 번 들고 오른쪽으로 한 번 들고 자, 턴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 책을 다 제가 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제 자랑을 해요. 봐라, 이제 내가 이제 춤에 대해서 마스터했다. 나의 춤을 보아라 하면서 제가 멋들어지게 한번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춤이냐?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뭐가 빠졌을까요? 음악이 빠진 거예요. 음악이 빠진 겁니다. 음악도 없이 그 교본에 있는 그 스텝대로 춤을 그냥 춘 거예요. 그것은 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스텝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음악 틀어놓고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한번 그 음악에다가 네 몸을 한번 맡겨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이 음악을 무시하면서 이 교본에 맞춰서 스텝을 밟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리를 숙달하고 이 성경 내용을 막 요약 정리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삶의 무도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음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러고는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피곤한 이 몸을 침대에 이제 누이고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 또 반성을 하죠. 자, 이 교본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오늘 했던 그 춤의 각 단계를 다시 한번 회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 잘못했구나. 이 스텝을 갖다가 다시 교정을 해요. 과연 이 삶이 성경적인 삶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그 모습을 우린 과연 올바로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음악이 필요합니다. 이 음악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이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전에는 추지 못하던 춤을 추시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그 뒤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뭐가 나와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좀 알기 쉬운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배어나오는 믿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야 하는 그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복음이 실제로 한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은 하물며 이 바울 같은 복음의 그 반대쪽 극단에 서 있던 사람까지도 변화를 시킵니다.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삶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오늘 1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의 인생을 얘기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셔도 이 찬송을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라고 합니다. 자, 그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영국의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영국과 그 아프리카 그 사이를 오가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배로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정말 누구에게도 이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이 존 뉴턴은 그 일을 계기로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목회를 하게 됩니다.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근데 이분이 죽을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의 기억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크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존 뉴턴이 어떻게 이 Amazing Grace라는 이 위대한 찬송을, 이 가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순수한 복음만이 들려줄 수 있는 그야말로 Amazing Grace,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만이,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만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얘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는 좀 다른 사람 아닙니까? 저보다 뭔가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셨고 그리고 부르셨다. 그 은혜에 자기는 감격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과정도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실 때나 사도를 부르실 때나 전혀 차등이 없는 은혜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과정이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과정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은혜는 사도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더 커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믿게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 직접 보고 믿게 되신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있어요. 계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여줘서 믿게 된 사람하고 안 보여줬는데도 믿게 된 사람하고 누가 더 대단한 겁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고 있는 사람이 더 대단한 거죠.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바울의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능가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텝을 맞추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춤을 즐겁게 추기를 원하세요? 정확한 스텝이 아니더라도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출 때 그것이 참 신나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참 멋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보다 구원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려고 그렇게 노력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추지 못했던 그 춤을 다시 추시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 은혜의 복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죄성이 너무나도 지독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하나라도 해보겠다고 꿈틀대는 저희들의 이 알량한 이 잘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선을 향한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오셔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으로 그 은혜로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면서 또 이번 한 주 저희들이 그저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율법적인 동기가 아니라 참으로 그것이 감사하고 기뻐하여서 주님께 충성하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